오늘은 11월 첫째 주인데 11월 첫째 주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11조 설교한다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11조 설교하는 날인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1년에 꼭 한 번은 11조 헌금 설교한다라고 제가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를 받을까봐 어려운데요. 돈 밝히는 목사라고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대부분 다 어려우신데 헌금하는 설교 말씀드리면 마음에 또 부담 되실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부담됩니다. 또 교회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헌금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에 꼭 한 번은 11조 설교해야 되겠다 작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게 목사의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성도님들이 복받는 모습 보면 그게 제일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부어 주시는지 안 부어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11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는가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 맡겨주셨고 저에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된다고 제 마음에 부담된다고 말씀을 감하여 전하면 제가 그 책망 받을 게 뻔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일 성수와 11조거든요.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되고 형통하고 저희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서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가르치는 게 뭘까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서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바로 서고 알아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니까 오늘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11조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11조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11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인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11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11조를 처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도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11조를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잘못했다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금치 같은 나물이죠.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에 11조까지 떼어드리는 그 행동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작은 것에 11조를 떼어드리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11조의 정신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아주 작은 것까지 떼는 11조, 그러나 너희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 11조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 버렸다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의와 믿음과 긍휼의 삶을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11조로 처음 드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11조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동방에 4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롯과 가족들과 소돔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으니까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있던 군사를 데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구한 게 아니라 소돔 사람도 함께 구하게 되죠. 이 전쟁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전쟁이고 무려 10명의 왕이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히브리 민족의 나그네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10명의 왕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처음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맨 처음에 11조를 드린 11조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11조의 조상이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과 또 믿음과 또 정의를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과 긍휼과 정의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닮아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긍휼의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성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카를 구출하러 갑니다. 근데 그 조카가 어떤 조카였냐? 땅을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잖아요. 근데 먼저 손 윗사람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요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 땅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땅인 그 땅 소돔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그 롯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괘씸할까요? 괘씸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거든요. 저는 좀 배가 아프고 괘씸한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궁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하러 갑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망정이지 졌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조카를 구출해 온 아브라함은 궁휼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카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까지도 함께 구해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형제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구원했고, 또 함께 사로잡혀간 소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왔다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하여 구원해오고 이웃 사람들도 사랑하여 구원해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구나, 긍휼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궁휼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삶을 산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큰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긍휼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이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는데 치고 또 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치고 또 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두 가지 두 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때 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전쟁의 문화는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부족에 가서 노략물을 약탈해 오면 그 약탈된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복을 할 때 서로 계속 끝없는 복수를 하게 되니까 어떡하냐면 그 전쟁할 때 남자와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까지 다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냥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둔 농작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에서 싸우는 남성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수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 온 마을을 다 몰살시키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카 롯을 찾으러 갈 때에 저쪽 동방의 왕들이 우리를 쳤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조카만 다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쳤으니까 치고 쳤으니까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한 만큼만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먼저 누가 일으켰느냐? 동방의 네 왕들이 먼저 일으켜서 조카와 소돔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으니 이 전쟁을 다시 치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해방과 구원의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전쟁은 침략과 노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11조 예물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거둬들인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거둬들인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11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삶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긍휼의 사람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올려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여러 가지 되찾아온 물건과 함께 전쟁의 전리품이 있을 겁니다. 전리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물질이겠죠. 사람은 노예로 쓰고 이제 물질은 이제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으로 삶에 윤택하게 하거든요. 쓰임 받는데 그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노량물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자면 give and take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죠. 내가 무엇 하나 얻기를 원하면 내 것을 줘야 서로 바꿔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돔 왕의 이 제안은 일종의 타협이고 서로가 윈윈하는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처럼 하지 아니하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제안을 듣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이 너가 나를 도와줘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너가 나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을 22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기브 앤 테이크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나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내가 승리했다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긍휼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정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인물을 등장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성경에 등장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아마 전쟁에서 힘들었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충전해라 이런 뜻도 있었을 것이고,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뒤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왕인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시면서 그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또 직장 생활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교회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궁일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정의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축복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예물을 올려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로 10분의 1은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저 20절 말씀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만 보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앞에 있어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내 삶의 모든 승리는 내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열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10의 9은 내가 써야 되니까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10의 하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궁연의 마음과 또 정의로운 삶과 또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받은 바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작은 물질 아까워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